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곡을 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너희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다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을 써서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어귀에 앉았다. 그것은 막내 아들 셀라가 이미 다 컸는데도 유다가 자기와 셀라를 짝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을 가던 유다가 그를 보았지만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므로 유다는 그가 창녀인 줄 알았다. 그래서 유다는 그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길가에 서 있는 그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너에게 잠시 들렀다 가마. 자, 들어가자. 그때 그가 물었다. 저에게 들어오시는 값으로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말하였다.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가 물었다. 그것을 보내실 때까지 어떤 물건이든지 담보물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물었다. 내가 너에게 어떤 담보물을 주랴? 그가 대답하였다. 가지고 계신 도장과 허리끈과 가지고 다니시는 지팡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들을 그에게 맡기고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다말이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다말은 집으로 들어와서 너울을 벗고 도로 과부의 옷을 입었다. 한편 유다는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고 그 여인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게 하였으나 그 친구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그 친구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에나임으로 가는 길가에 서 있던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거기에는 창녀는 없다고 하였다. 그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네. 그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네.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하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뿐일세.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배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버지와 형제들 떠난 유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간이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도 고난 집회를 할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참혹한 이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그리고 여전히 뿌리 깊은지 이런 것들을 절감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이 고난의 의미도 제대로 깨닫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이 모든 고난을 대신 다 당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나오신 그 후손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가문의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유다의 실패와 민망한 수치가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여전한 죄악 가운데서도 강하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됩니다. 우리 역시 죄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알아서 잘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국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심을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그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버지 야곱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시리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맨 먼저 제안했던 이 유다는 너무나도 큰 괴로움과 죄책감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시달리게 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이 창세기 34장에서 그 세겜 족속들을 정말 잔인하게 학살했던 일, 또 그 큰 형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또 통간을 했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유다는 형제들에게서조차도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에 대한 회의와 죄책감에 시달린 이 유다는 결국 아버지와 그 형제 집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아이들을 낳아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울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유다는 오히려 거기서 더 큰 불행과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큰아들 에르가 악함을 보시고 그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네가 형수에게 들어가 그 후손을 이어라 이렇게 말했지만 오난은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하지 않으려고 악하고 비겁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 오난마저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을 잃은 유다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는 이 비극을 맞이합니다. 이런 험난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던 어느 날 이 유다는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가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다말이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운 것은 시아버지 유다가 아들 둘이 죽었으니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아버지 유다가 그 막내 아들 셀라마저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 며느리에게 주지 않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에 의해 자녀 없이 버려진 이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그 집안의 후손을 그 대를 잇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말의 전략대로 유다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창녀로 변장한 이 다말에게 약조문을 주고 이 다말과 동침하게 되었고 결국 다말은 시아버지로 인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한 다말은 다시 창녀의 옷을 벗고 그 일상으로 과부의 옷을 입고 그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유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저지른 자신의 행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질까 두려워서 아둘람 사람 히라를 통해 그 친구를 통해
그 창녀를 찾아가 담보물을 찾아오려 했지만 그 여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석 달쯤 지났을 때 유다에게 그 며느리 다말이 행음해서 임신을 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다말을 끌어내어 불살라 죽여라, 화형에 처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사람들이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끌어낼 때 다말은 유다가 주었던 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내보이면서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서야 유다는 자기가 딥나에서 만났던 창녀가 바로 자신의 며느리,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말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이렇게 아이를 잉태한 것은 그야말로 죽어 마땅한 죄였지만,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후손을 잇고자 했던 다말에게 그가 나보다 옳았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훨씬 더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유다가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이 다말은 자녀 없이 버려진 과부가 아닌 유다의 후손을 잉태하는 이런 어머니가 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는 윤리적으로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아주 민망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민망한 사건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유다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동생을 팔아넘긴 사람 중 하나였고, 형제들 떠나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음으로 그들의 가치관에 동화되면서 그 이방 민족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슬리면서 살아갔던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채로 그의 삶이 그렇게 계속 진행되었다면 아마 그는 가나안 족속에 속해서 영원히 형제들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삶을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며느리 다말의 이 계략을 통해 유다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금 되돌려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는 유다와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족보에 넣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대가 예수님의 계보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부정한 여인들이 3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그리고 밧세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이 일들을 통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죄성과 그리고 우리들의 연약한 실패를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 모두가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설령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말의 계략을 통해 유다의 인생을 다시금 바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힘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서까지도 우리를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일 주일 연합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오후에 있을 임직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